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과 곤비한 용언의 기도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욥기 썸네일에 어떤 부제목이 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고난의 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을 생각하면 고난 그리고 인내라는 단어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고난을 설명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 개인의 환경으로 오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금이 들어있는 원석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원석으로는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고 하죠. 반지나 목걸이, 팔찌, 귀걸이, 가치를 드러낼 만한 것을 금 원석만으로는 만들 수 없기에 원석을 깨고 가루로 만들어서 또 불에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하는 고난의 의미가 되고 지금 욥이 만나고 있는 고난의 가정임과 동시에 고난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때로는 피곤하고
어느 때는 기운이 없어 지친 상태, 즉 곤비함에 처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만약 이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면, 아니 이미 임하여 있다면 오늘 욥이 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곤비할수록 공동체에서 나눠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아멘. 오늘 욥은 고난으로 인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고 하네요. 그러기에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욥이 곤비하고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괴로운 것은 아직도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있어서 해석받지 못한 혼돈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혼돈 상태인 자신의 마음과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숨기지 않고 표현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큐티인에서는 본문에 대한 해설을 우리는 곤비할수록 공동체에서 내 고난과 마음을 나누고 힘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목장에 나의 고난과 아픔과 곤비함,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대로 말하는 것이야말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오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정리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통찰력으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솔직하게 괴로운 대로 말하는 가장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가끔 저희들에게 희노애락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너무 엄만 된다면 요즘 말로 조증 현상이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다운되기만 한다면 우울과 무기력이 동반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또 혈기만 낸다면 분노 조절 장애 현상일 것이겠죠. 좋아하는 것만 또 계속 찾아 즐기려고만 한다면 이것도 치우침이 되어 일상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설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그동안 식구들이 모이면 부모님의 대표 기도로 식사를 하고 마쳤습니다. 다들 예배에 붙어가고 있는 식구들이어서 따로 예배 형식을 취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 식구가 모였으니 이때야말로 구속사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주셔서 3대가 모여 설날 예배 모범지를 가지고 마지막 대지에 나와 있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희망이 무너졌던 일이 있습니까? 올해 하나님을 최고의 상급으로 믿고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눔을 했습니다. 첫째 남동생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생전에 살아계실 때 며느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고 며느리를 너무 예뻐하셔서 나도 나중에는 며느리를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도 당연하게 했었는데 아들이 아프고 나니 이것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픈 아들을 보면서 아프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모습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보면서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픈 아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고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에 둘째 남동생은 자신은 한 번도 세상의 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신은
꿈이 없었고 바라는 것이 없었다고 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를 가면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비석에 쓸 비문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신은 그 어떤 글도 쓰고 싶지 않았고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몸이 약한 형에게 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서 속으로 삭히고만 살았던 동생의 고통이 느껴져 마음이 너무 아리고 아팠습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고 여전히 괴로운 대로 말하기보다는 가족의 괴로움을 받아내는 것으로 살아내고 있고 자신을 알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픈 조카가 뒤를 이어 자신은 어릴 때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고 꿈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몸이 아프게 되니까 하고 싶은 것도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힘들고 학교 생활에서도 집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조카의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불평을 토로하고 싶은 또 자기의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이해해주는 공동체와 친구가 없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우리 영광이가 많이 외롭겠구나 라고 물었더니 네 라고 그래도 대답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막내 동생이 나눔을 이어서 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천한 삶을 살고 있음을 나눠주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으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자신의 나이가 되면 처자식과 함께 가족들을 만나는데 자신은 지금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이 더군다나 이제는 건강도 허물어지고 있다 보니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찾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어느 누가 보아도 자기 자신은 희망 하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명절이 되어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다가오면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일 때 하는 기도는 함께 맛있게 먹기, 되도록이면 같이 앉아서 있어보는 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다음 명절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막내 남동생은 사역을 하다가 멈춘 동생의 삶이 참으로 먹먹함을 더하는 시간이었지만 조카들 앞에서 자신의 희망이 무너졌던 즉 고난을 토로하고 괴로운 대로 나눠주었기에 조카들도 자신이 지금 당면한 고난과 어린 시절에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아픔도 눈물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하나같이 다들 찌질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물들을 걸러내시기 위한 고난들을 가족들에게 또 허락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가족들은 고난들을 만나고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어서 감사했고 더군다나 지금 당면한 고난을 솔직하게 괴로운 대로 말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또 조카들을 위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열어주셨다는 생각도 하고 앞으로 친정 식구들에게 구속사의 물줄기가 더 강력하게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큐티인에서는 다시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공동체를 멀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왔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른 채 영육이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채우라는 마음으로 나의 아픔을 덜어주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징계가 아닙니다. 목이 곧고 교만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 절로 되지요? 질문합니다. 고난이 올 때 나는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공동체를 찾아 공감과 위로를 받고 살아난 간증이 있습니까? 세상의 친구나 지인을 찾다가 실망한 사건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곤비한 자의 훈련은 자주자주 번갈아가는 사건으로 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멘. 8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어떻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빚으셨는데 이제는 나를 뭘 하십니까? 내 몸을 흙으로 뭉치시듯이 지으셔놓고 이제는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또 나를 젖을 땅에 쏟은 것처럼 또 쏟으셨다고 합니다. 젖을 땅에 쏟으면 정말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쓸모없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에게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엮으시면서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보살피셨고 욥의 영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젊은 사자처럼 자신을 사냥하면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며 자신을 치는 또 진노를 더하시는 또 군대가 번갈아가면서 치는 것처럼 고난을 더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가 자기를 사냥하듯이 다루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었다는 것은 새 친구가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되풀이 되는 친구들의 옳고 그름에 욥이 얼마나 심령이 너덜너덜해졌는지를 말해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대와도 같이 번갈아 가서 치는 사건은 스바 사람에 의해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종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린 사건,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를 빼앗고 또한 칼로 종들을 죽인 사건, 또 마지막으로는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중에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 모든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자주 번갈아가는 사건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죄의 불순물들은 걸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욥이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욥을 비롯해 우리 모두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온전하거나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죄인이고 변함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으로 그 한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 작은 거룩을 위해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듯이 우리를 치는 사건으로 진노를 더하시고 군대와 같이 치는 사건들을 번갈아가며 주십니다. 욥은 자주자주
번갈아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단련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자주자주 바뀌어가며 군대와 같이 번갈아가며 치는 것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사건으로 나의 죄가 드러나므로 회개하라고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곤비할수록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아멘. 이 본문은 이미 욥이 했던 탄식입니다. 곤비한 상태가 되면, 고난이 길어지면, 한계치의 고난에 노출이 되다 보면 우울감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욥이 자녀들과 함께 부유한 삶을 살았을 때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던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겹치면서 군대와 같이 번갈아가며 닥치고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쉬지 않고 정죄하는 것으로 실랑이를 벌어지는 현실에서 욥의 인내는 바닥이 나고 그 바닥에 있는 우울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연단으로 사용하시며 욥을 양육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은 성경의 인물로 끝나거나 성경의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제 큐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거기에 나타난 성경 인물은 곧 나이고 나에게 허락된 사건이라는 것을 팅크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18절부터 22절 읽다 보면 지난주 수요일 기도의 시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자연스럽게 되새겨질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욥의 우울감을 다뤄주시면서 생각으로 짓는 죄는 고난이 해석 안 되니 죽고 싶다는 것과 자살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의 죄에 대한 말씀을 그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날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요. 아, 내가 이제 죽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 75살은 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데려가셔도 더 좋다는 말도 종종 했습니다. 지옥을 살고 있으면 천국이 사모가 되고 천국을 살고 있으면 절대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친정엄마께서 투석을 하시기 전까지 또 투석을 하시면서 헤아릴 수 없는 쇼크와 응급실, 중환자실을 오가면서 태어나는 것만큼 또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특별히 생을 마감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고 정말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결코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겠지만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순간을 지나야 그 뒤에 천국이 있겠구나. 그것을 통과해야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그 고통이 사모가 되는 때도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좋으나 혹시라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놓치는 것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욥기를 묵상하고 목사님을 통해 생각의 죄를 다루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묵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눈을 떴다는 것은 아직 이 땅에서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허락하신 하루라는 것을 다시 온몸으로 잊게 하는 날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사명을 놓치는 죄를 범할 가능성을 체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은 다시 우울감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곤비한 삶이 지속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죄를 짓는 것으로 달려가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곤비할수록 공동체에서 이런 우울감이나 마음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또한 자주자주 번갈아가는 사건으로 임하는 고난도 나누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곤비함도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잘 버티고 살아내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 죄보다 약한 고난이라는 것이 믿어지나요? 마지막으로 2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남편이 베풀어야 할 사랑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아내를 위해 죽는 사랑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태도가 아내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전달되고 무한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모이게 하시고 큐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희망이 무너진 사건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해석받아 예수님을 노래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가 바뀌듯이 옳고 그름으로 또 정죄로 힘들게 하는 친구들과 군대가 번갈아가며 치는 것 같은 고난으로 생명을 예배한 모든 것을 빼앗긴 환경에서 우울감을 드러내었습니다. 인내의 대명사였던 욥도 곤비한 자가 되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저도 천국을 사모한다고 한 마음의 중심에 혹시나 욥처럼 우울감에 치우쳐 사명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본문을 통해 점검하게 하십니다. 일상이 버겁다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피했다면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도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묵상하고 집중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을 뜨기가 버거웠으나 햇살을 맞이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욥의 우울감을 지나 인내로 결실 맺는 그 시간까지 빛두성이라도 살아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